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가까이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먼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혹독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셔서 하늘의 은총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환경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신교회를 은혜와 은총으로 지켜주셔서 창립 7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가신 선진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열심을 갖게 하시며 이 어둠의 빛을 발하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 교회를 도구로 쓰여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애쓰시며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2020 다니엘의 하나님 12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다니엘의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아주 그러한 글자,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에 딱 2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주전 597년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트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학문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다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래서 그 kum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이 어깨에는 은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배는 동이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었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의 그 흥망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그 예언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설사 구원해 주시겠지만 설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꿈과 그 찬양에 관한 것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꿈에서 그 들짐승과 또 이렇게 막 먹게 되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그 제국의 미래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장면은 바뀌어서 벨사살의 그 연회 장면으로 바뀌게 되었죠.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었을 때에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수많은 기명들을 잔치 기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날 밤 드디어 다리오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말하는 다리오는 성경에서는 고레스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바벨론의 신하들에 의해서 오직 신상에게 30일 동안 절하지 기도하고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넣는 바로 그러한 칙령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때에 다니엘은 늘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이 그 밤에 고민하고 새벽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라고 말했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7장은 다시 벨사살 원년으로 돌아가서 네 짐승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열방에 대한 내용으로서 네 짐승에 관한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헬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람 수산성에서 받은 마지막 환상에 대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내려오게 되는 약 한 150-60년 동안의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환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라고 하는 소위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장은 최후의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전쟁은 아주 큰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데 그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종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1장에 이르렀지만 종말이 이르렀지만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1절로 3절의 말씀은 미가엘의 등장입니다.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분은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니엘에 3번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 1번 딱 나타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거고 환란이 있을 거고 그것은 나라를 세운 이래 이제까지 세상 이래의 최대의 환란이 오게 될 거고
그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서 다 티끌이 되어버린,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고, 반대로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이렇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처럼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라고 말하는데, 이 큰 군주라고 한 우리말로 군주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에게 있어서 그 이 천사의 여러 그 단계가 있게 되는데, 이는 그 대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 미가엘 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로마에 있는 그 성 안젤로 그 성에 있는 그 소위 그 이 미가엘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미가엘의 모습은 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의 3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번 나오게 됨으로써 그 세후의 심판에 그 싸우는 아주 위대한 전사인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올 거다, 어떤 환란이 올 것이냐, 그 환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야드바셴에 있는 그 유대인 대학살 때 있었던 그 실어왔던 그 기차입니다. 그때에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이래의 최대의 아주 최고의 그 학살 사건은 바로 이때 있었던 것이죠. 무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고 히피와 장애인들도 또한 죽었습니다. 그들이 약 50만 명 정도 죽었는데, 죽었을 때 이들에게 이름이 지어졌던 것은 그나덴 토트였습니다. 그나덴 토트라고 하는 말은, 그나덴이라고 하는 말은 그나데가 독일말로 은총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토트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죽였느냐, 그 장애인들을 죽였느냐, 히피족을 죽였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틀러는 재림한 구세주로서 그 자기를 죽였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또한 은총이라고까지 말했던 바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자들이 살아남게 되느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쓰여지던 시절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감히 가질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엔 여러분 많은 스마트폰에도 수많은 이름을 저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식이 많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인간이 아직까지 종이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피지와 파피루스와 그 외의 목면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책의 이름이 그것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족보에 이름 올라간 정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을 얻을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시온산에 있는 그 개신교인들의 무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 묘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건 시온산에 있는 개신교인들의 무덤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다시 오시게 되면 그 감람산에서 쪽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먼저 일어나고 싶은 이들이 바로 이곳에 묻히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의 생각은 주님이 오시면 빨리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온산에 묻혔던 것이죠. 그렇게 땅굴 같은 그 땅의 그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전 6세기, 7세기에서 6세기 초반경에 있었던
그 민수기 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고 내 영혼을 너의 영혼에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거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바로 그것이죠. 이처럼 기록된 자에게는 생명이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거는 올리브산에서 저쪽 그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찍어놓은 사진인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 다 올리브산에 있는 그 무덤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오게 되었었을 때에 구세주가 오게 되었었을 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묘실들을 보면서 또 이와 같은 묘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 이게 평평한 판이 있게 되는데 이곳에 관을 갖다 놓게 되면 적어도 한 2, 3년이나 4, 5년 지나게 되면 육탈이 다 일어나서 그 뼈를 모으게 됩니다. 그 밑에 여러분 구멍이 보이실 건데 그 구멍 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열조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가야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른 뼈 환상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당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뼈라도 남아있는 그 사실은 가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인데 인간의 모습은 다 저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그 뼈들을 모아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도미누스 플레비트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시다라고 하는 그 감난산에 가면 바로 그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그 눈물교회 뒷마당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 시절에 주전 1세기경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많은 그 뼈를 담아 두었던 그 쇠골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는 함 하나하나가 다 바로 그와 같은 그 뼈를 모아 두었던 것들이죠. 이렇게 뼈를 모아 두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자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거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곧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이처럼 빛과 같이 빛날 거다라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그 은하수인데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은하수처럼 그 마지막 종말을 아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처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먼저 말씀하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건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잔혹히 그 분노가 아주 잔혹할 거고 맹렬히 노하여서 땅을 황폐하게 하는 날이 될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인데 그 날은 구름의 날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름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병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결국은 망하게 될 적에게 침입을 당하게 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그 종말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에는 어떻게 될 거냐? 용사가 심히 슬피 울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오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아무에게나 다 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비결이라고도 말하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많은 목사들의 설교에 있어서 복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간수해서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열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거고 지식이 더하게 될 거고, 그때 내가 보니까 강 이쪽 저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쪽에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도대체 언제까지냐, 언제가 정말 마지막이냐 하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주전 800년대부터 600년대까지의 그 바로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장을 진흙에다 찍어서 남겨두었던, 그래서 봉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다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나 풀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너무도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꼭 오늘날 휴대폰에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오직 그 한 사람만 알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저것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봉해 놓으면 오직 그것을 봉한 것을 여는 것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투탄카문에게 있어서 열지 않았던, 봉함에 두었던 그 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아무나 그것은 결코 열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가 되면, 그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더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대는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그 바티칸 사본인데, 이런 사본들이나 이런 역사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졌던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지식이 왕래하며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서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보았었을 때 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과 저쪽 사이에 사람이 양쪽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저쪽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종말이 오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마포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그 무엇을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입은 자, 곧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에게 묻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주후 2세기경의 그 모습인데 그 궁금해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언제입니까? 인간의 원초적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1장 5절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어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바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종말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되어 있으면 어떤 사인이 먼저 주어지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들이 말했던 이 날이 언제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한 해에 멸망했던 게 아니었고요. 3년을 끌었습니다. 이 전쟁을 3년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만 쌓았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벌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황금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들이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넣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것을 한 짝 한 짝 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종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내려져 있는 약간 넓은 사진이 바로 여러분 그 옆에 보이는 사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것들을 다 가져가서 로마의 그 개선문에, 그 옆에 보이는 그 여러분 그 개선문에 이것을 다 그 조각으로 남겨놓았던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 그 로마에 갔었을 때에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냐고 물어보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결국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헤롯 성전의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세마포 입은 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곧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니까 손을 들어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리 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그래서 성도의 그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나서야만이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마포 입은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그 강물 위쪽에 있었는데, 바로 이거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그 여러분 무엇을 보시는 거냐 하면 일몰을 보시는 건데, 바로 저 위에 사람의 모습이 슬쩍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공으로 찍어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제 저 강을 건너가면 더 이상에 돌아올 수 없는 그 이제 종말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 4세기 후반에 프리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었던 주후 5세기부터 주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한 500년 동안 이게 주후 6년부터 10년까지 사용되었었던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과 예수님 시대의 달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달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위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과 또 동방교회를 러시아와 또 그 위에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들의 갖고 있는 줄리우스력은 달력이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또 달력이 다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그대로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력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음력이 오늘날 이게 사용되어서 우리가 음력이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력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00년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 성도의 그 권세가 다할 때까지, 이때까지를 말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말했느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종말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한때, 두때 하고 반때가 지나 거룩한 백성을 부순 자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 가장 의역을 많이 했다, 본문 문자역보다는 의역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곳에 보면 3년 반을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느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을 연식으로 계산해서 한 해, 두 해, 그리고 반해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을 이곳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칸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인데 영어로는 아주 고어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말하기를 It shall be a time, times and unhealt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때라고 번역합니다. 연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이 한 때가 있을 거고 times 우리는 두 때라고 했지만 여기는 복수로 설명을 했습니다. 더 많은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unhealth 해가지고 반 이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이것에 대하여서 NIV라고 하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게 번역한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은 It wi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뭐냐면 어느 때 그 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한 때의 반이 있을 건데 그 때에 그 모든 성도들의 힘이 다 마지막을 고하게 되었을 때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또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되는 숫자가 여러 날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숫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입니다. 무엇이냐? 한국의 이단들은 다 이런 숫자 문제로 인하여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3년 전 앞에 7장에 나와 있는 그 한때, 두때, 반때와 이후에 나오는 반때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너만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숫자로 공부하는 것은 전문적 분야가 있습니다. 그마트리아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서 이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평신도가 너무 이런 것에 매이게 되면 결국 여러분 신천지가 다르지 않죠. 14만 4천 명만 되면 된다고 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신앙의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8절로 9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으니까 결국 다니엘아 이제 가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에 두어라.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알게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알아서는 그러니까 몰라야 할 것을 아는 것도 재앙입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구한말을 지나오면서 또 그리고 외정치하를 지나오면서 6.25를 지나오면서 군사정부를 지나오면서 이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냥 덮어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봉함에 두어라. 봉함에 두면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려고 해서 신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연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도리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될 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해지는 자도 있지만 더욱더 악해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2장 11절로 12절은 이제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우면서 1290일을 지낼 거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곳에 숫자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제가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후반부에 많이 말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후로 근 3년 반 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을 제하게 되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에 해당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자를 아는 것은 특별히 나는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많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파되는 모습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그 겨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에 보는 바로 그 그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수사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물론 이 무덤도 여러분 가묘지 진묘는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종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 종말이 오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냐? 그 흙에서 일어나서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길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염소와 양으로 완전히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도 있고, 사회의 종말도 있고, 나라의 종말도 있고, 세계의 종말도 있고, 온 우주의 종말이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구분해 가면서 해석을 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올 1년 동안을 우리가 코로나로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설마 주님의 그 종말이 언제 오겠어? 교회에 나와 다니면서도 종말이 오기는 오겠지. 그러나 크게 하면 내 대에 오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래서 사모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20여 종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이처럼 살아가는 데에는 인간의 그 죄성이 있는 것이죠. 원초적인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해서 그것을 먹어서 죄를 쌓았었던 그 원죄와 같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안 그러면 방탕할 거고 술 취할 거고 염려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뜻밖의 그런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바로 오늘이라고 또 언제 시간을 정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100년을 살지 몰라도 오늘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마감해야 하고, 또 오늘 마감할지라도 앞으로 100년을 살 것처럼 더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종말을 압니다. 그리고 종말적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더욱더 충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그리고 내가 알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함에 둔 것은 봉함에 둔 대로 알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지성소를 본 자에게는 결국 죽음이 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아니고요, 종말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적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세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개인에게 올 그 종말과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견인케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다 만나는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